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이 죽음의 계곡을 뒤흔들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천둥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은밀히 움직이던 판관초의 대감의 밀수 행렬은 거대한 공포 앞에 얼어붙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짐을 실은 말들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날뛰며 고삐를 끊어버렸고 무기와 비단이 담긴 괴짝들이 진흙탕 속으로 나뒹굴었다. 호위병들은 사색이 되어 창을 움켜쥐었으나 다리가 풀려 감히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것은 두 개의 붉은 숫덩이 같은 안광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범이 아니었다. 일반 범보다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덩치.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룩무늬 가죽은 숲의 제왕다운 위엄을 뿜어냈다. 놈이 뿜어내는 거친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피비린내와 죽음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녀석은 겁에 질린 병사들이나 말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말 위에서 위엄을 가장하고 있는 판관초의 씨만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악명 높은 판관초의 씨조차 고삐를 쥔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숲의 신령이나 귀신 따위는 미개한 백성들이 지어낸 헛소리라 치부해왔으나 눈앞의 현실은 그의 오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저 범이 내뿜는 살기는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원한 서린 눈빛이었다. 초의 씨는 이를 악물고 활을 쏘라 소리쳤으나 그의 고함은 짐승의 거대한 흉통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으르렁거림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위태로운 순간 왜소한 그림자 하나가 맹수와 광군 사이로 뛰어들었다. 넉마 같은 삼배 옷을 걸친 연화였다.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렸으나 그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만은 형형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막아서니 폭풍우 속의 낙엽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 기세만큼은 태산과도 같았다. 가녀린 여인이 호랑이 입 앞을 가로막는 기이한 광경의 병사들도 초의 판관도 넋을 잃고 말았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연화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관리를 보지도 겁에 질린 병사들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 오직 고개를 들어 거대한 범의 붉은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맹수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고 비릿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 사람과 짐승 사이에 기묘한 교감이 흘렀다. 범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으르렁거림을 멈추었고 흉포하던 눈빛에 일순간 인식의 빛이 스쳤다. 당황했던 최 판관은 곧 본연의 잔혹함을 되찾았다. 짐승이 주춤하는 틈이야말로 놈을 잡을 천재이루의 기회였다. 그의 눈의 연화는 영웅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짐승을 부리는 요녀이자 자신의 사업을 방해해온 눈의 가시일 뿐이었다. 죽여라. 저 요녀와 짐승을 모두 쏴 죽여라. 그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고함치며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 물러서는 놈은 내 손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공포보다 더한 굴령의 솥을 퍼런 위협에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수들이 덜덜 떨며 시위를 당겼다. 차가운 쇠촉들이 일제히 연화와 그 뒤의 범을 겨냥했다.
연화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마지막임을 직감했다. 짐승만도 못한 저들에게 말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 범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명령이 아닌 애절한 간청이었다. 가거라. 제발 도망가거라. 빗소리에 섞여 흐느끼듯 속삭였으나 범은 석상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은 생명의 은인을 두고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였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이 계곡에서 벌어질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퍼부었다. 연화는 살을 파고들 화살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후회는 없었다. 저 짐승이 관복을 입은 인간들보다 더 따뜻한 심장을 가졌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숲속에서의 고독했던 날들, 그리고 이 짐승과의 무언의 약속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자신의 희생으로 이 굴레가 끊어지고 부디 이 범이라도 살아남아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피잉 파공음과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러나 차가운 쇠붙이가 연화의 몸에 닿기도 전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하늘을 뒤덮으며 앞을 가로막았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범이 몸을 날려 연화의 방패가 된 것이다. 놈의 두터운 가죽에 화살들이 박히고 붉은 선혈이 튀어 연화의 발밑을 적셨다. 도망가라는 간청을 무시하고 녀석은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내며 인간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고통은 짐승을 쓰러뜨리는 대신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길을 당겼다. 범의 눈이 핏빛으로 변하며 발톱이 땅을 깊게 파고들었다. 놈은 연화를 한번 돌아보았다. 두려워 말하는 듯한 짧은 눈빛이었다. 이윽고 엄청난 도약과 함께 범은 병사들의 진영 속으로 검은 호어리처럼 파고들었다. 처절한 비명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였다. 최 판관은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을 구르며 자신의 병사들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는 광경을 경악 속에 지켜보았다. 연화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인 범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다. 놈이 앞발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으나 놈의 등에도 수많은 화살이 꽂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연화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오늘 밤 결과가 어찌 되든 그녀와 범의 운명은 피로 맺어진 비극 속에 영원히 묶이게 된 것이다. 거짓된 평화는 끝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남았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최 판관은 술에 장착된 쇠뇌를 향해 기어갔다. 그것은 거대 맹수를 잡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였다. 그는 스치기만 해도 코끼리를 즉사시킨다는 맹독이 발린 검은 화살을 떨리는 손으로 장전했다. 그의 목표는 날렵한 범이 아니었다. 멍하니 서 있는 연화였다. 내가 죽는다면 내년도 길동무로 삼겠다. 그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저 계집을 죽여 놈을 미치게 만드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최 판관의 일그러진 얼굴과 연화의 심장을 노리는 독화살을 비췄다. 야수의 본능으로 살기를 감지한 범이 병사를 물어뜯다 말고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연화 역시 자신을 겨눈 검은 쇠뇌 구멍을 보았다. 도망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탐욕스러운 관리를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부디 범이 자신 때문에 저 비열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철컥 쇠뇌의 방가쇠가 당겨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날카로웠다.
화살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공간을 갈랐다. 그 순간 절벽 위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번개처럼 낙하했다. 그 무엇인가가 화살의 궤적을 아주 미세하게 틀어놓았다. 심장을 노렸던 화살은 연화의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엄청난 충격에 그녀의 몸이 뒤로 날아가 진흙 바닥에 처박혔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녀와 범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연화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검은 흙을 적셨다. 그 혈향은 맹수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다. 범은 산천히 떠나가라. 비통하고도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다. 놈은 잔챙이 병사들을 내버려 두고 온 힘을 다해 최 판관을 향해 돌진했다. 복수심으로 불타는 도약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두 번째 화살을 장전할 새도 없이 최 판관의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으나 놈의 앞발은 자비 없이 수레와 함께 그를 지식여버렸다. 폭풍우는 여전했으나 인간들의 비명은 잦아들었다. 빗소리와 짐승에 거친 숨소리만이 남은 계곡은 처참했다. 연화는 피가 솟는 어깨를 감싸 쥐고 누워 있었다. 고통과 탈진으로 시야가 흐려졌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범이 다가왔다. 녀석의 축축한 코가 상처 부위를 킁킁거렸고 마치 아이가 울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비에 젖은 범의 거친 털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질긴 여정의 서막이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처럼 그녀와 범은 이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야 했다. 쏟아지는 빗물은 그들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 새겨진 상처와 결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연화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맹세했다. 이 숲의 비밀과 억울하게 묻힌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노라고. 밤은 깊었고 폭우는 그들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듯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년 전의 여름은 저주와도 같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자결하는 태양만이 떠 있어 대지를 붉게 달구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질렀고 강물은 말라붙어 허연 바닥을 드러냈다. 타는 듯한 열기는 마을 전체를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게 만들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조차 생기를 잃고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으며 가축들은 더위와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쓰러져 갔다. 마을의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흙탕물이라도 길어 올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빈 두레박뿐이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처럼 물이 마르자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졌다. 이웃 간에 정은 온데간데 없고 물 한 모금을 두고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아귀다툼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절망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마을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가장 먼저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마을 외땅옷.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15살의 연화와 병든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천혜고아가 된 연화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독한 가뭄은 노인의 지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섞여 나오는 핏덩이. 타들가는 목구멍을 적실 물조차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를 지켜보는 것은 연화에게 지옥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물 좀 다오.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밤마다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마을 안에서는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유일한 희망은 마을 뒷산 너머. 험준하기로 소문난 금산 진샨 깊은 곳에 있다는 계곡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호랑이와 늑대가 우글거린다고 하여 어른들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금단의 땅이었다. 게다가 산적들이 숨어 산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두려움보다 할머니를 목말라 죽게 두는 죄책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 연화는 자신의 몸집만 한 물지개를 지고 집을 나섰다. 낡은 집시는 닳고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앙상한 어깨에는 멍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마을을 빠져나갔다. 혹시라도 물을 구하러 간다는 사실을 들키면 굶주린 이웃들이 그녀를 미행하거나 물을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새벽빛처럼 맑고 단단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입구에 들어서자 숲은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침입자를 경계하는 듯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둑어둑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길은 가시덤불과 자풀로 뒤덮여 있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종아리와 팔뚝이 긁혀 피가 맺혔다. 하지만 연화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묵묵히 산을 올랐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물지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날 때마다 연화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다독였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돌아가라. 이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듯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마침내 숲속 깊은 곳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옹달샘을 발견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기적 같은 생명수였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타는 듯한 갈증이 일순간에 해소되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달고 시원한 맛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사금을 채취하는 광부처럼 진지했다. 물동이를 가득 채우자 무게는 2배로 늘어났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자칫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하면 귀한 물을 모두 쏟을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었다.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발을 내디뎠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물지개를 쥔 손만은 절대 풀지 않았다. 숲속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심장이 멎을 듯 했으나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돌아가려 했으나 운 나쁘게도 마을 청년들과 마주치고 말았다. 그들은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땀범벅이 된 연화를 보며 눈을 번뜩였다. 이게 누구야? 재수 없는 연화 아니냐? 그 통에 든 게 뭐지? 개중 덩치가 큰 사내가 길을 막아서며 빈정거렸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지나치려 했으나 사내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출렁이는 물소리가 정적을 깼다. 물 이 가뭄에 어디서 물을 구해온 거야? 사내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다른 청년들도 늑대처럼 연화를 둘러쌌다. 어서 내놓지 못해 우리 집 식구들도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연화는 물지개를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이건 할머니 약 다릴 물이에요. 제발 비켜주세요. 그녀가 애원했으나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생존 본능 앞에서는 도덕도 양심도 사치에 불과했다. 사내가 억지로 물지개를 뺏으려 하자 연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건 내 목숨과 바꾼 물이란 말이야. 신랑이 끝에 사내가 연화를 거세게 밀쳤다. 그녀는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물동이 하나가 넘어져 귀한 물이 흙바닥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땅으로 스며드는 물을 보며 연화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녀는 흙탕물이라도 건지려는 듯 땅을 파헤쳤으나 이미 물은 사라지고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청년들은 쏟아진 물을 아쉬워하면서도 남은 한 통이라도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때 마을 촌장이 나타나 호통을 쳤다. 다들 뭐 하는 짓들이냐. 어린 것에 물을 뺐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촌장의 등장에 청년들은 침을 뱉으며 흩어졌다. 흥, 재수없는 년. 산 귀신한테 홀린 게 분명해. 그들은 연화를 향해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다. 연화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남은 물동이를 끌어안고 일어섰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다.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도착한 연화는 할머니에게 물을 드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물을 마신 뒤 연화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연화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산에 가면 물이 아주 많아요. 험하지도 않고요. 그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내일도, 모레도 다시 그 위험한 산을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날 밤 연화는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어두운 금산을 바라보았다. 산 중턱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깜박거리고 있었다. 도깨비불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의 횃불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숲이 단순히 맹수들만의 영역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내일 새벽 또다시 그 불길한 숲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가 저 산속의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대받고 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삶.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만은 지키겠다고.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결심이 자신을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로 이끌고 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인내심이 바닥난 마을의 공기는 화약꽃처럼 위태로웠다. 연화는 매일 산을 오르며 점점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구원이 될지 모르는 채 소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밤마다 산짐승들과 대화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곧 산 제물이 될 것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 비웃음과 멸시야말로 연화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끼였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가 여느 때처럼 물을 깃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평소와는 다른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사냥 흔적이 아니었다. 숲의 주인이 흘리는 죽음의 냄새였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가 이끄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임을 예감한 듯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판관초의 대감의 탐욕은 가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 그는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 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고 연못에는 술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정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어 한양으로 진출할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재물이 바로 금산 진샤느의 신성한 맑은 물이었다. 그는 이 물로 최상급 약주를 빚어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시간부로 금산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라. 최 판관의 섰을 퍼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산 입구에 울타리를 치고 무장한 병사들을 배치했다. 표면적으로는 진상주를 빚을 성수를 보호한다는 구실이었으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산속에 자생하는 희귀 약초와 목재를 독점하고 전설로 내려오는 상운 샨준산의 주인인 호랑이 의 가죽을 얻어 뇌물로 바치려는 흉계가 깔려 있었다. 관아의 방이 붙자마자 사냥꾼들이 몰려들었다. 최 판관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포수들을 고용하여 산을 뒤지게 했다. 상군의 가죽을 벗겨오는 자에게는 1,000금을 주겠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숲은 사냥터로 변했다. 곳곳에 덕과 함정이 설치되었고 고요했던 산속은 쇠붙이 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백성들이 신성시하며 두려워하던 금역이 탐욕스런 인간들의 발길로 유린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연화는 여느 때처럼 새벽길을 나섰다. 할머니의 기침이 밤새 더욱 심해져 물이 시급했다. 마을 분위기가 평소보다 삼엄했지만 그녀는 산길을 오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숲의 내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창끝이었다. 거기 서라 웬 놈이 감히 금종령을 어기고 산에 오르느냐. 병사들의 호통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저는 그저 물을 좀 뜨러왔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그녀가 덜덜 떨며 대답했으나 병사들은 그녀의 남루한 행사액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물 이 산의 물은 이제 나라님의 것이다. 천한 것들이 함부로 입을 닿을 곳이 아니란 말이다. 병사 하나가 연화의 물지개를 걷어찼다. 빈 항아리가 굴러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항아리 파편을 보며 연화는 주저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할머니의 생명줄이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한 항아리만 떠가게 해주십시오. 연화는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빌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 그녀의 애원은 귀찮은 날파리 소리만도 못했다. 그때 순시를 돌던 최 판관이 감에서 내렸다.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는 그의 모습은 굶주린 백성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무슨 소란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적이었다. 병사들이 길을 터주며 연화를 가리켰다.
이 계집이 물을 훔치려다 잡혔습니다. 최 판관은 벌레를 보듯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물을 훔친다라. 최 판관이 비리찬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내년 1호구나. 산 귀신 들렸다던 그 아이가. 그는 연화의 턱을 부채 끝으로 들어 올렸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산의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도 건드릴 수 없다. 그것이 법이다. 연화는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날이,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 판관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자비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쥐새끼에게 줄 자비 따위는 없다. 그는 안색을 싹 바꾸더니 병사들에게 손짓했다. 본보기를 보여주어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매운맛을 보여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연화의 가녀린 등에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다. 연화는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발길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 판관의 뒤편에 쌓여있는 벌목된 나무들과 짐승들의 사체였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을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품과 같던 산이 처참하게 훼손되는 모습에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다. 저리 치워라. 재수 없다. 최 판관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돌아섰다. 병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연화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산 입구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연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다시 눈에 띄면 그땐 목을 베어 걸어둘 것이다. 병사들의 조롱 섞인 위협이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웅궁거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화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다.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가 손에 잡혔다. 그녀는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다. 물 한 모금 얻지 못하고 매만 맞고 돌아가는 손녀를 보며 할머니가 지을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힘조차 남겨두어야 집까지 기어갈 수 있었다. 연화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해는 중천에 떠뜨거운 열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다가와 부축해주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최 판관의 보복이 두려워 시선을 피하거나 혀를 차며 문을 닫아버렸다. 연화는 철저히 혼자였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연화야, 물은 할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옹달샘이 말라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마른 손으로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연화는 알아놓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최 판관. 그자는 물을 독차지하고 산을 파괴하며 자신과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반드시 살릴 거야. 그녀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횃불이 일렁이는 금산을 노려보았다.
정문은 막혔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예전에 약초꾼들이 다니던 벼랑 끝에 매달려 가야 하는 잊혀진 옛길. 발을 헛디디면 뼈도 못 추리는 험한 길이지만 경비병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연화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내 놈들이 막는다면 나는 뚫고 갈 것이다. 연화는 속으로 맹세했다. 최 판관이 쳐놓은 그물망을 뚫고 사냥꾼들의 눈을 피해 다시 산으로 들어가리라. 비록 그것이 맹수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찢어진 옷을 단단히 여미고 깨진 항아리 대신 낡은 가죽 부대를 챙겼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슬 퍼런 오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물지개 대신 밧줄을 허리에 감고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입구를 크게 우회하여 깎아지른 절벽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짐승들도 다니기를 꺼려하는 죽음의 길이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다. 절벽 아래에 선 연화는 까마득한 높이를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실족하면 그대로 황청일이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쉰 그녀는 거친 바위에 손을 뻗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저 위,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고 은밀한 곳에 진짜 숲에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절벽을 오르는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다. 손톱은 이미 깨져 피가 맺혔고 바위 틈을 파고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비명을 질렀다. 발밑은 천 낭떠러지.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허공에 매달린 낙엽처럼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천신만고 끝에 절벽 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도달했다. 다행히 바위 틈에서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석간수가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 부대를 대고 한 방울씩 물을 모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어낸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생명수였다. 부대가 묵직해지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서둘러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때였다. 숲의 정막을 깨는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타고 비릿한 피냄새와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동시에 기이한 이끌림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소리는 덩굴로 가려진 동굴 안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홀린 듯 덩굴을 걷어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동굴 안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마을 노인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던 상군 샨준이 분명했다. 그러나 위풍당당해야 할 숲의 주인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녀석의 옆구리에는 사냥꾼의 독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상처 부위는 검게 괴사하여 고름과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놈은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온몸을 떨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거대한 맹수 곁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한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어미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는 어미의 코를 핥고
품을 파고들며 젖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미는 고개를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 보였다. 연화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어미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깊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포식자의 살기가 아닌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절절한 호소였다. 연화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연민이 치열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품에 안은 가죽 부대를 꽉 쥐었다. 이 물은 할머니에게 가져가야 했다. 지금 당장 내려가도 시간이 촉박했다. 저 짐승에게 물을 준다면 할머니가 마실 물은 사라진다. 안 돼. 이건 할머니 거야. 저 짐승은 사람을 해치는 맹수일 뿐이야.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새끼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연화 쪽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을 때 연화의 마음속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이 짐승들이 너무나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약하고 외로운 존재들. 사냥꾼의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어미 호랑이의 모습에서 병석에 누워 자신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연화는 흐느끼며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두려움보다 연민이 앞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미 호랑이의 입가에 가죽 부대를 가져다 댔다. 어미는 경계심을 풀고 힘겹게 입을 벌려 물을 받아 마셨다. 타들어가던 목구멍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에 짐승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연화는 자신의 피 같은 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물을 다 마신 호랑이가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눈을 떴지만 독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을 북 찢었다. 그리고 남은 물을 부어 상처 주변의 고름과 썩은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염에 지혈을 했다. 인간이 짐승을 치료하는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연화의 헌신적인 손길에 호랑이는 낮은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등을 거칠고 따뜻한 혀로 핥았다. 그것은 고맙다는 인사였다. 맹수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새끼를 한번 핥아주고는 연화를 향해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내 새끼를 부탁한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유언이었다. 이윽고 어미 호랑이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금빛으로 빛나던 눈동자의 광채가 서서히 꺼져갔다. 숲의 제왕은 그렇게 이름 모를 동굴에서 한 인간 소녀의 보살핌 속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연화는 죽은 어미의 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슬픔과 허무하게 써버린 물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극심한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새벽부터 어진 산행, 매질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극도의 감정 소모는 연화의 작은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현기증이 일며 눈앞이 핑 돌았다. 할머니, 그녀는 헛손질을 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가죽 부대는 텅 빈 채 그녀의 손에서 굴러 떨어졌다. 어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새끼 호랑이가 쓰러진 연화에게 다가왔다. 녀석은 낯선 인간의 품으로 파고들어 웅크렸다. 어미의 온기 대신 소녀의 천을 찾은 것이다. 차가운 동굴 바닥. 죽은 어미 호랑이 곁에서
인간 소녀와 새끼 호랑이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이 비극적인 인연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혹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연화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빈 물동이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시간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연화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희생은 고귀했으나 세상은 그 대가로 가장 잔인한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바람이 동굴 입구를 때렸다. 새끼 호랑이는 연화의 품속에서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냈다. 이제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두 구화가 서로에게 묶이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꿈속에서조차 물을 깃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할머니에게 닿지 않는 악몽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곁에는 싸늘하게 식은 어미 호랑이의 사체와 그녀를 어미처럼 따르는 어린 맹수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해야 할 현실은 어젯밤의 폭풍우보다 더 가혹할 것임을 숲은 침묵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동굴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연화의 눈꺼풀을 찔렀다. 무거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옆에는 어미 호랑이의 거대한 사체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는 새끼 호랑이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할머니, 그녀의 비명이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연화는 미친 듯이 동굴을 뛰쳐나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으로 보아하루, 아니 어쩌면 이틀이 지났을지도 몰랐다. 손에 들린 가죽 부대는 허무하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빈 부대를 흔들며 절벽을 내려갔다. 발을 헛디뎌 구르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집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불효녀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무겁고 스산했다. 평소라면 시끄러웠을 마을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길게 나와 있던 몇몇 노인들이 연화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것은 경멸이 아닌 동정, 그리고 불길함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까마귀 몇 마리가 그녀의 집 지붕 위를 맴돌며 재수없게 울어대고 있었다. 연화의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듯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주인을 잃은 잡동사니들이 뒹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연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평소라면 들려왔을 마른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연화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마주했다. 할머니는 윗목에 웅크린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눈도 감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는 탁한 눈동자는 죽는 순간까지 손녀를 기다렸을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 닿는 곳에는 빈 물그릇이 엎어져 있었다. 바닥에 긁힌 손톱 자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물 한 모금을 찾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연화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그녀의 눈앞에 동굴에서 어미 호랑이에게 물을 먹이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짐승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혈육을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난도질했다. 연화의 통곡 소리가 마을을 울렸지만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이는 없었다. 가난과 전염병, 그리고 흉흉한 인심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연화는 홀로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 관을 짤 돈도, 수의를 마련할 돈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멍석으로 할머니의 뻣뻣해진 몸을 감쌌다. 뼈만 남은 할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워서 연화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곳까지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올라갔다. 땅을 팔 도구조차 마땅치 않아 연화는 호미와 맨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내려 갔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 흙과 뒤섞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이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첫 번째 속죄였다.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작은 봉분을 만들 수 있었다.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은 연화는 멍하니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세상의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지켜야 할 사람도, 돌아갈 집도, 삶의 이유도 모두 사라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혐오가 검은 도끼처럼 피어올랐다. 할머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 지옥 같은 곳은 잊으시고.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무덤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작별을 구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부엌칼,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낡은 낫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들의 틈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물 한 모금 나누어 주지 않던 비정한 마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다. 그녀가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자신이 살려낸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버린 양심이 묻힌 곳.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횃불 하나에 의지해 다시 금산으로 향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천덕꾸러기 소녀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서늘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위험한 절벽길을 다시 올라 동굴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새끼 호랑이였다. 녀석은 연화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낑낑거리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녀석을 보며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구나. 그녀는 새끼 호랑이를 안아들었다. 따뜻한 천이 차갑게 식은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다. 내가 내 혈육을 죽여 너를 살렸다. 그러니 너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것은 맹세이자 저주와도 같은 독백이었다. 연화는 동굴 깊숙한 곳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어미 호랑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동굴 안쪽 한 구석에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밖에서는 최판관이 보낸 사냥꾼들의 횃불이 산 중턱을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험준한 절벽 위에 은신처를 찾지는 못했다. 연화는 동굴 입구에 앉아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의 세상은 멀고도 작아 보였다. 그날부터 연화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그녀는 낮에는 동굴에 숨어 지내고 밤이면 짐승처럼 숲을 누볐다. 새끼 호랑이에게 산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제 자식처럼, 아니 제 분신처럼 키웠다.
그녀는 산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인간을 피하는 법과 덫을 알아보는 법부터 가르쳤다. 숲은 그녀에게 잔혹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한편 최 판관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호랑이 가죽은커녕 사냥꾼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산속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웡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상운의 저주라고 했다. 최 판관은 분노하며 수색 강도를 높였지만 그럴수록 연화와 산이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이빨을 갈았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연화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야생녀처럼 변했고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워졌다. 산이 또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며 맹수의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화는 산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놈들에게 이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이 되어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복수의 씨앗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연화는 숲의 일부가 되어갔다. 거친 산벗은 나뭇가지에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하얗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구리빛으로 변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눈빛이었다. 겁 많던 소녀의 눈망울은 사라지고 언제든 적의 목을 노릴 수 있는 야수의 서늘한 안광만이 남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송아지만큼 자란 호랑이 산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녀석은 아직 성체는 아니었으나 발톱은 바위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고 눈빛은 맹수의 위험을 갖추기 시작했다. 최 판관의 수색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냥꾼들이었으나 점차 무장을 갖춘 사병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연화는 그들이 단순히 호랑이 가죽을 노리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무언가 필사적으로 감추거나 지키려는 것이 분명했다. 놈들의 움직임은 산 깊은 곳, 인적이 완전히 끊긴 안개 골짜기로 집중되고 있었다. 그곳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짐승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어느 칠흑 같은 금은 밤, 연화는 산이와 함께 안개 골짜기로 스며들었다. 짙은 안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숨소리를 죽이고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밀 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골짜기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수십 대의 수레와 마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단순한 벌목장이 아니었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수레에 실리고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집단으로 위장된 무기들이었다. 조총과 장검, 그리고 화약 괴짝들이 은밀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짐칸 한쪽에는 포승줄에 묶인 여인들과 아이들이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철창에 갇혀 국경 너머로 팔려갈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해서 다뤄라. 이것들이 다 얼마짜린 줄 아느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판관이었다. 그는 관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국적인 복장을 한 거구에 사내가 서툰 조선말을 쓰며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물건은 최상품이요. 대국의 귀족들이 아주 좋아할 것이요. 최 판관은 비열하게 웃으며 붉은색 장부에 붓으로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았다. 최 판관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그는 나라의 무기를 빼돌리고 백성을 노예로 팔아치우는 매국노이자 역적이었다. 그가 그토록 금산의 출입을 막고
자신과 산이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이 끔찍한 진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이 거대한 악 앞에서 자신은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그때 최 판관이 쥐고 있던 장부가 횃불에 비치며 연화의 눈에 들어왔다. 거래 내역과 뇌물을 상납한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그 장부야말로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연화의 힘으로는 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부를 뺏어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치욕스러운 무력감을 삼켰다. 언젠가 반드시 저 장부를 손에 넣고 말겠다. 도망쳐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곳에 더 머무르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려는 순간 발밑에 썩은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기지 아래의 병사들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누구냐? 저기에 쥐새끼가 있다. 최 판관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잡아라 살려 보내면 안 된다. 수십 명의 사병이 횃불을 들고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빗발치는 화살이 연화가 숨은 바위 주변에 꽂혔다. 연화는 산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뛰어 둘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익숙한 지형이었지만 뒤쫓는 추격자들의 기세는 맹렬했다. 훈련받은 사병들은 끈질기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연화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달렸다. 살이 찢어지고 옷이 걸레처럼 너덜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앞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포위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뒤따르던 산이가 낮은 포효와 함께 튀어나갔다. 녀석은 병사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들이 들고 있던 횃불 더미를 향해 몸을 날렸다. 횃불이 마른 낙엽 위로 흩어지며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야 불을 꺼라. 병사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연화는 그 틈을 타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산이 역시 날렵한 몸놀림으로 병사들의 창을 피하며 연화의 뒤를 따랐다. 둘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험준한 절벽길을 타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최 판관의 분에 찬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어둠은 이미 그들을 안전하게 삼키고 있었다. 안전한 은신처인 동굴로 돌아온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산이는 연화에 찢어진 종아리 상처를 핥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놈들의 치부를 쥐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최 판관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역시 잃을 것이 많은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지키려는 저 비밀 창고와 장부가 그의 약점이었다. 연화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 숲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둠이었다. 놈들은 숲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집이다. 연화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놈들의 계획을 방해하기로 결심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지만 숲의 지형과 함정을 이용한다면 승산이 있었다. 놈들이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놈들의 신경을 갉아먹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연화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낫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스삭, 스삭.
차가운 금소금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를 베는 도구가 아니었다. 악의 뿌리를 잘라낼 무기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며 최 판관의 보급로를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다리를 끊고 산사태를 일으키고 덫을 놓을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살기가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생존을 넘어선 전쟁이었다. 그녀는 숲의 유령이 되어 놈들을 공포에 떨게 하리라 다짐했다. 산이가 그녀의 결의에 동조하듯 낮게 그르렁거렸다. 한 명의 소녀와 한 마리의 호랑이. 이 기이한 반란군이 거대한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금산의 숲은 더 이상 최 판관의 앞마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미로이자 침입자를 삼키는 거대한 덫으로 변해 있었다. 연화와 산이가 시작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최 판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놈들이 자랑하던 삼엄한 경비망은 숲의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연화의 기지 앞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바람처럼 나타났다 안개처럼 사라지며 놈들의 보급로를 하나씩 끊어놓았다. 가장 큰 타격은 보급로의 차단이었다. 국경으로 향하는 유일한 지름길에 놓인 나무 다리가 한밤중에 무너져 내렸다. 무거운 무기 괴짝을 실은 수레들이 청일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고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곡 아래로 사라졌다. 톱으로 미리 기둥을 반쯤 썰어놓은 연화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이 사고로 최 판관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거래 상대인 대국 상인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게 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괴소문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밤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무 위를 날아다닌다더라.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고 무기만 부수고 사라진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밤새 보초를 서던 병사가 헛것을 보고 놀라 동료에게 칼을 휘두르는가 하면 숲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에도 기겁하여 대열을 이탈하는 탈영병들이 속출했다. 최 판관의 군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화는 결코 무모하게 정면 승부를 벌이지 않았다. 그녀는 놈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병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짐승뼈나 기괴한 표식을 남겨 공포심을 자극했고 좁은 협곡에서는 낙석을 떨어뜨려 혼란을 유도했다. 산이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 말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말이 날뛰어 수레가 뒤집히면 연화가 나타나 화약에 물을 붓거나 식량을 못쓰게 만들고 사라지는 시기였다.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다. 강제로 부역에 동원되어 짐을 나르던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덫이 발동될 때 신기하게도 관군들만 피해를 입고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험한 산길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 누군가 놓아둔 산딸기와 물을 발견하고 무사히 하산하는 일도 있었다.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산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연화다.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돌아왔어.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다. 한때 그녀를 재수없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탐관오리 초의 판관에게 천벌을 내리는 두렵지만 의지하고 싶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 판관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에서 그는 실패하고 돌아온 부하들을 매질하며 광기를 부렸다. 고작 계집애 하나와 짐승 한 마리를 못 잡는단 말이냐. 밥버러지 같은 놈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계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 판관은 비열한 덫을 놓았다. 그는 마을에서 연화와 안면이 있던 이웃집 안악을 잡아들여 미끼로 썼다. 안악을 산 입구나무에 매달아 놓고 주변에 수십 명의 궁수들을 매복시킨 것이다. 내년이 의로운 척을 한다면 이 여자가 죽는 꼴을 두고 보지 않겠지. 최 판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숲을 노려보았다. 연화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뻔히 보이는 함정이었다. 나가면 죽는다. 하지만 죄 없는 안악이 자신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도 없었다. 옆에 엎드린 산이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연화는 산이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완벽한 호흡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려 연화는 품에 지니고 있던 마른 고추와 약초 가루를 섞어 불을 붙인 뒤 매복지점 풍상 쪽으로 던졌다. 매캐한 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숲을 덮쳤다. 콜록콜록 눈이 안 보여 매복해 있던 궁수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산이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안악을 묶은 밧줄을 물어뜯었다. 여서 도망치세요. 연기의 혼란 틈에서 연화의 외침이 들렸다. 안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렸다. 당황한 최 판관이 직접 활을 겨눴으나 짙은 연기와 산이의 위협적인 포효 때문에 시야가 가려 쏠 수가 없었다. 작전은 완벽한 실패였다. 병사들은 산신이 노했다. 며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결정타가 되었다. 최 판관은 더 이상 병사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돈으로 고용한 용병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떠났고 관군들은 명령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게다가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첩보까지 입수되었다. 장부를 숨기고 밀수품을 처분해야 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숲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최 판관은 홀로 집무실에 앉아 술을 들이켰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극단적인 살이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연화를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마지막,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결단을 내렸다. 잡을 수 없다면 태워버리겠다. 그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산이고 짐승이고 계집이고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그는 숲 전체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자충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악마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산 위에서 연화 역시 불길한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예감하고 있었다. 최 판관의 광기는 기어이 금산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사방에 뿌려진 기름 위로 횃불이 던져지자 메마른 숲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다. 타올라라, 모조리 태워버려. 최 판관은 춤을 추듯 날뛰는 불길을 보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수백 년을 지켜온 고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짐승들은 갈 곳을 잃고 타 죽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연화가 설치해둔 덕과 은신처들도 맹렬한 불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연화는 절벽 위에서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내려다보며 절망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숲이, 할머니의 영혼이 깃든 곳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산이와 연화가 숨어있는 동굴 쪽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최 판관의 확성기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듣거라. 이 산 귀신 같은 년아, 네가 나오지 않으면 이 마을 놈들을 모조리 불구덩이에 쳐넣겠다. 연기가 자욱한 산 입구에는 포승줄에 묶인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 나와 있었다. 최 판관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연화를 끌어내기 위해 백성들을 인질로 삼는 최후의 악수를 둔 것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비명이 불타는 소리에 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어 피가 배어 나왔다. 도망칠 수는 있었다. 산이와 함께 뒷길로 빠져나가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둔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최 판관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연화는 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너는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끝내야 해. 그러나 산이는 연화의 옷자락을 물고 놓지 않았다. 녀석의 눈은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결국 연화는 산이와 함께 불길을 뚫고 산을 내려왔다. 매캐한 연기를 헤치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럽던 현장에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 피 묻은 옷,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거대한 맹수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같았다. 병사들은 호랑이의 위용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비겁한 짓을 멈춰라. 연화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최 판관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사람들을 풀어줘. 최 판관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뽑아들었다.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그래. 내년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때였다. 불길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한 무리의 행상인들 틈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허름한 갓을 쓰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낡은 보찜을 풀더니 그 안에서 번쩍이는 황동색 패를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호통과 함께 마패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봉화는 왕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다 최 판관. 내 놈의 역모와 수탈 행위는 이미 낱낱이 파악되었다. 당장 칼을 버리고 죄를 청하라. 숨어있던 역졸들이 쏟아져 나와 관군들을 포위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파멸을 직감한 최 판관의 눈이 뒤집혔다. 이대로 잡혀가면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는 투항하는 척하다가 수레에 숨겨둔 쇠뇌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표는 어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린 원흉, 연화였다. 내년만큼은 반드시 저승길 길동무로 데려가마. 위험해. 어사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쇠뇌의 반가쇠가 당겨졌다. 흉측한 파공음과 함께 독화살이 연화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그 찰나의 순간 산이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일장에서 보았던 그 운명의 장면이 재현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이 너무 빨랐다. 산이가 앞발로 화살을 쳐내려 했지만 화살은 궤적만 살짝 바뀌어 연화의 어깨를 관통했다. 의학 연화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뒹굴었다. 붉은 피가 솟구쳐 산이의 얼굴에 튀었다. 자신의 어미를 잃었을 때처럼 소중한 반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산이의 이성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녀석은 하늘이 찢어져라 포효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분노한 산신의 심판이었다. 산이는 빗발치는 화살도, 창칼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판관에게 돌진했다. 놈의 앞발이 최 판관이 타고 있던 말과 수레를 단숨에 박살냈다. 최 판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수레 파편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다. 땅에 처박힌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가려 했지만 산이의 거대한 발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맹수의 턱이 놈의 목덜미를 향해 벌어졌다. 멈추어라. 암행어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산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쓰러진 연화의 피냄새만이 녀석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때 기적처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곧이어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5년 만에 내리는 단비였다. 빗물은 타오르던 숲의 불길을 잡고 흥분한 맹수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쓰러져 있던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최 판관을 물어뜯으려는 산이를 보았다. 안 돼. 산아,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산이는 거짓말처럼 멈칫했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맑은 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최 판관은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렸고 역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굴비 역듯 묶었다. 산이는 최 판관에게서 발을 떼고 연화에게 다가왔다. 녀석은 피가 흐르는 연화의 어깨를 핥으며 구슬피 울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소녀와 호랑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숲을 태우던 불은 꺼졌지만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장대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검게 그을린 금산의 상처를 씻어내고 계곡을 붉게 물들였던 핏자국들을 지워나갔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 덕분에 5년 동안 대지를 괴롭히던 지독한 가뭄은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빗물에 얼굴을 씻으며 환호했지만 승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화의 표정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창백하고 위태로웠다. 최 판관과 그 일당들은 굴비 역듯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압송되었다.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거만했던 얼굴들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라님을 속이고 백성을 팔아먹은 역적놈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권불 10년 규안부 신현이라 했던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그들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암행어사는 의원을 불러 연화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다행히 화살이 급소를 비켜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어사는 연화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거대한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조정에 그대의 공을 보고하여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연화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포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찍이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는 산이가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녀석은 연화에게 다가오고 싶어 했으나 수십 명의 무장한 관군들이 창을 겨누고 있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병사들은 호랑이의 거대한 덩치와 맹렬했던 전투력을 목격했기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어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저 짐승 문제 말이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아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를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변호했다. 하지만 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고 있다. 허나 녀석은 맹수다. 게다가 이미 인간의 피를 맛보았다. 관군을 공격하고 살상을 저지른 맹수를 마을 곁에 둘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법도였다. 조정에서는 호환을 막기 위해 차코갑사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를 보낼 것이다. 저 녀석이 여기서 계속 머문다면 결국 사냥감이 되어 가죽이 벗겨질 운명이다. 어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산이는 이제 너무 커버렸다. 녀석은 숲의 왕이지. 인간의 반려동물이 될 수 없었다.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길이 된 것이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산이에게 다가갔다. 병사들이 길을 터주었다. 산이는 연화가 다가오자 꼬리를 흔들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이제 다 끝났으니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듯했다. 연화는 비에 젖은 산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따뜻하고 거친 털의 감촉, 익숙한 야생의 냄새, 이것이 마지막임을 알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산아, 이제 가.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산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화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산이를 밀어냈다. 가란 말이야.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은 없어.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산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왜 어미가 자신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다는 듯. 슬픈 눈망울이 흔들렸다. 네오는 상훈이야. 숲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 인간들 곁에 있으면 너는 죽어. 연화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산이의 발치에 던졌다. 어서 가. 그녀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산이는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 깊은 금빛 눈동자는 원망이 아닌 이별을 받아들이는 슬픈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긴 혀로 연화의 손등을 한 번 핥았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안개가 자욱한 숲을 향해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기를 수차례 연화는 주저앉고 싶은 것을 참으며 끝까지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산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은 숲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어흥. 멀리서 산이 떠나갈 듯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숲의 제왕이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소리이자 유일한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안부였다. 그제야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 속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고마워. 부디 살아만 있어 주어.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승리의 대가는 가장 소중한 존재와의 생이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숙연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연화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호랑이에게 깊은 부채감을 느꼈다. 어사는 조용히 병사들을 물렸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마치 연화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기라도 하듯이 며칠 후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다. 최판관의 압제는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우물에는 맑은 물이 차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연화는 나라에서 내린 포상금과 곡식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집, 할머니의 빈자리와 산이가 떠난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연화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금산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마을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 깊은 산속, 산이와 함께 누비던 동굴과 숲길을 헤매고 있었다. 세상은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환호했지만 연화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을 처녀로 돌아갈 수 없음을 호랑이와 함께 나누었던 교감, 숲에서 배운 생존의 법칙,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기억들은 그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몸은 편안해졌지만 영혼은 야생에 두고 온 반쪽짜리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짐을 꾸렸다. 화려한 비단옷과 포상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삼벗 한 벌과 튼튼한 집신뿐이었다. 그녀는 잠든 마을을 뒤로하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산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더 깊고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 한때 피비린내와 화마로 뒤덮였던 금산은 자연의 위대한 치유력으로 푸르름을 되찾았다. 검게 그을렸던 나무들 사이로 새순이 도다나 숲을 이루었고 짐승들이 돌아와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의로운 호랑이가 지키는 길이라 하여 호이로 호이로라 불렀다. 과거 도적대와 맹수들의 습격으로 악명 높았던 이 고갯길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상로가 되었다. 짐을 가득 실은 상단이 밤늦게 지나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도적들이 이 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그네들 사이에서는 마음이 바른 자는 호랑이의 보호를 받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호랑이의 심판을 받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정설처럼 떠돌았다. 산 아래 고갯마루에는 작은 주막 겸 선앙당이 하나 생겼다. 그곳을 지키는 이는 30줄에 접어든 연화였다. 그녀는 세상을 떠도는 대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터를 잡았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국밥과 차를 파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단함 대신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연화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일과가 하나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날 무렵이면 그녀는 가장 깨끗한 항아리에서 정한수를 한 대접 떠서 숲으로 이어지는 바위 너머에 조심스럽게 놓아두는 것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는 그 의식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혹은 누구를 위한 공양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주모, 산짐승들이 마시라고 두는 거요. 가끔 호기심 많은 나그네가 물으면 연화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신기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그 그릇이 언제나 말끔하게 비워져 있다는 점이었다. 물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아주 깨끗하게 핥아마신 흔적이 역력했다. 연화는 빈 그릇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이었다. 유난히 밝고 둥근 보름달이 금산의 능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은 차갑다기보다는 그리운 누군가의 숨결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연화는 홀린 듯이 정한수를 놓아두는 바위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달빛이 쏟아지는 높은 절벽 끝. 거대한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짐승의 크기가 아니었다. 산이었다. 5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냈던 그 작고 여리던 새끼 호랑이는 이제 산 전체를 호령하는 진정한 상훈 샨준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녀석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다. 황금빛 털은 은은하게 빛났고 어깨에는 5년 전 연화를 구하려다 입은 화살 흉터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녀석은 엎드려 물을 마시는 대신 조각상처럼 앉아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금빛 눈동자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깊고 그윽해져 있었다. 연화는 뛰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 자리에 섰다. 다가가서 껴안고 싶었지만 이제 그들은 사는 세계가 달랐다. 녀석은 숲의 왕으로서, 자신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녀석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매일 밤 놓아둔 물을 마시며 먼발치에서 그녀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잘 지냈니? 연화가 입모양으로 나직이 물었다. 산이는 대답하듯 굵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르릉, 그 소리는 방공기를 타고 내려와 연화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것은 나는 잘 있다. 너도 평안하냐? 는 안부 인사였고 이 길은 내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말라. 는 든든한 약속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인간과 맹수, 지상과 절벽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그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를 막지 못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달빛 속에 녹아내리고 오직 감사와 그리움만이 공기 중에 부유했다.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재회의 기쁨이었다. 이윽고 산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녀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평온해 보였다. 산이는 소리 없이 숲의 어둠 속으로 자신의 왕국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원래 그곳에 있던 그림자가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연화는 산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빈 그릇을 수거하러 간 그녀는 바위 위에 놓인 작은 산딸기 한 줌을 발견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산이의 선물이었다. 연화는 산딸기 하나를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다. 나그네들이 물 한 잔을 청하며 물었다. 주모,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연화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예, 아주 든든한 친구가 다녀갔거든요. 금산의 바람이 산등성을 타고 내려와 깃발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전설을 이야기했다. 은혜 갚은 호랑이와 물 깃는 소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아름답고도 위대한 약속이었다. 호이로를 지키는 상훈의 눈동자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빛날 것이다.